세상을 위한 복음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이후에 세상으로 가정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며 또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8장은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흩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교회에 있어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핍박, 박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이것이 정말 절망이요, 고통이요,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사마리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고난에 예수님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고난에 뜻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핍박이 강하게 있었고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도, 그 유대 그 지역 가운데도 경건한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만 있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장사를 지내준 이 경건한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빌립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수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은 별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땅이죠. 가고 싶지 않은 땅이지만 간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내가 싫든 좋든 만나고 싶든 만나지 않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혹시 핍박을 받는 곳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 같은 곳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하시고 가라 하셨다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적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표적을 목적으로 하면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놀랄 정도로 마술을 했습니다. 이 시몬은요, 애굽에 가서 이 마술을 배워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그런 사단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워온 시몬이 이 마술을 행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기적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오랫동안 그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오랫동안 이것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와 기적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말씀이 좋다는 이름으로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마술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전통과 혹은 오랫동안 이단과 사이비에 묶여 있을지라도, 당신이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을지라도, 당신이 오랫동안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변화됐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바라고 더 큰 이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던 그런 불모지에 10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와서 지금 부흥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